하나님의 음성 듣기 첫 번째 시간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부터 2월달 4주간 시리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성경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셨나요?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대에 본받을 만한 신앙인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대에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뭐 그리 특별하지 않습니다. 출신 성분이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바처럼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강사님이 표현한 것처럼 그들의 인생에 해석이 되어지고 반영이 되어져서 그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그냥 순종했더니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 이것이죠.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도 창조할 만큼의 능력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만 한다면, 반영되기만 한다면, 해석되기만 한다면, 역사된다면, 그죠?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게 펼쳐지겠냐, 이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그냥 순종만 했던 우리의 모습 또한 주님께서 귀하게 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들을 수만 있다면 순종하겠는데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듣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순종은 같이 가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월달 한 달 동안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인지 4개의 카테고리 가운데 총 12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한 것들일 텐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전혀 반응이 없네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자, yes? 아니면 no? 아니면 뭐예요? yes예요, no예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겁니까? 셋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안 한 것은 참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이 용어, 음성은 사운드를 동반하고 있거든요. 소리를 동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사운드를 주신 적이 없어요. 창령아,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길동아,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음성이라고 얘기하니까 참 사람들이 헷갈려요. 나는 음성을 들은 바가 없는데. 잘못된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가 있느냐, 들은 바가 있느냐, 깨달은 바가 있느냐, 느낀 바가 있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운드, 육신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막 음성을 주신대요.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환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환청.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음성을 주시지 않아요. 제가 아는 거룩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십니다. 사운드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볼 수 없어요. 영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영으로 본다는 거예요. 영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소리로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라는 질문은 조금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정한 이유는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첫 번째 주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미 아시는 분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공부하시고 정리하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1월 달에 외부 강사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아직 소화가 안 되고 순종할 만한 아직 역량이 안 돼서 2월 달에는 좀 지식적인 부분들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어떨 때 말씀하신다고요? 읽는 중에,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말씀은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15절부터 보니까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기능,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을 통하여 구원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다른 어떤 책도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 구원을 말하고 참 진리이신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는데,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 가운데 갖추도록 한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도록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뭘 받아요? 교훈을 받는다. 우리가 책망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는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성경은 교육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우리가 대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은 말씀하신다 이것입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위로의 주님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신다. 위로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책망도 하세요. 여러분, 책망. 저도 책망 많이 받아요.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확신하지 못했던 확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의 주인공인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1483년 독일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유로 법률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법대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요.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대 이것은 이 루터는 아마 성직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강권으로 아마 법대에 입학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느낌 좀 알거든요. 저도 그 고등학교 때 주님이 저를 좀 불렀는데 우리 부모님의 강력한 요구로 제가 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갔거든요. 루터가 22살에 이제 집에 갔다가 학교로 이제 복귀하는 길에 그의 인생의 일대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시무시한 벼락이 그 바로 옆에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벼락을 맞아본 사람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죠? 벼락 여러분 옆에 떨어져 본 적 있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네? 저는 참 벼락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저랑 아주 친하신 분이 비가 올 때
아내를 출근시키러 데리러 갔다 이제 그 버스 정류장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벼락이 쳤는데 그게 나무를 맞고 나무가 쓰러져서 바로 즉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벼락하면 그분밖에 생각이 안 나고 지금 천국에서 잘 계실 텐데 아직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뭐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루터는 벼락이 자기 옆에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의 무섭고도 은혜로운 힘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땅에 엎드려 자기 아버지로부터 계속 들었던 광부들의 수호 성인, 캐톨릭은 이 성인들을 위해서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수호 성인을 불렀다고 합니다. 성 안나요, 저에게 힘을 주소서. 저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마치 다메섹을 걷던 바울을 연상케 하지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수도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도회에 들어가 27살에 사제가 되었습니다. 32살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 박사를 얻게 되고 33세에 성경학, 성서학 강의를 하기 시작하고 그 후 35세에 수도원 10곳을 감독하면서 설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면죄부 논쟁이 있었잖아요. 면죄부. 그는 37살에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구교와 신교가 나눠지는 종교개혁의 도화선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루터가 이토록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계기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즉 자기의 가슴을, 영혼을 쳤던 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죄를 용서받는 면죄부를 사는 것이죠. 한마디로 돈으로 천국 갈 수 있다. 동전구원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행위구원을 보다 더 유치한 동전구원, 돈으로 천국 갈 수 있다. 이 논리거든요. 그러나 그는 성서학자로서 성경을 읽는 중에,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신학 박사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데 성경이 이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오직 의인은, 거듭나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은 행위 구원도 아니고 동전 구원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 자기의 영혼 가운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때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면죄부 이 논쟁 속에서 95개조 반박문을 게재하게 된 것이죠. 루터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때에, 그가 성경을 읽고 있을 그때에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교훈하셨습니다. 교훈.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하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박했고 사람들을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루터입니다. 루터뿐만이 아니지요.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는 도구만이 아닙니다. 성경 읽기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에게 가끔 질문하죠. 목사님, 이러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 앞에 적어도 90% 이상을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다 답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니 계속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지식을 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대부분의 문제의 답은 성경에 다 이미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식을 쌓는 것보다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루터와 같이 내가 전율하면서 이것이구나라고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은, 찾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성경 읽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심장 박동으로 종종 표현합니다. 중환자실에 가면 손가락에 뭐 하나 꽂아놓고 그죠?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죠.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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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언제까지 띠 하실지 모르겠죠. 띠 하다가 갑자기 위기 상황이 오면, 뭔가 전율이 있거나 충격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띠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시키는데, 저는 그거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띠, 띠, 띠 하다가 내 영혼을 탁 치는 띠 하는 그 말씀, 바로 루터에게 로마서 1장 17절이 바로 그렇게 역사되었던 말씀처럼, 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무시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이 평안한 심장 박동 소리와 함께 주무시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내분께서 옆으로 쿡 찌른단 말이야. 그때 우리는 순간 놀라면서 뭔가 정신을 차리듯이, 그때 말씀이 들어오듯이 아내의 눈빛이 내 영혼의 전율을 올리듯이, 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읽다 보면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알도록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성경을 들을 때에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9장 3절에 보니까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들으라는 말은 어떤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할 테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들으라는 말은 말할 테니까 들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 들으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본적인 원리입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수차례 경험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떨 때 들어요, 여러분? 뭐 집이나 차에서 오디오 성경, 드라마 바이블 같은 거 말씀을 요즘에 오디오로 듣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잘 안 읽으니까, 그죠? 눈이 심심하고 읽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들어, 그냥 사운드로 성경 말씀을 들어요. 들을 때에도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을 잘 풀어 해석한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적어도 주일마다 꾸준하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들을 때에, 금요일날 설교 들을 때, 수요일날 설교 들을 때, 새벽에 와서 설교 들을 때, 오늘 저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시죠? 예. 아멘입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주님은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경우는 자주 말씀하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신년 말씀 축제를 했잖아요. 특별히 주일날에 이은상 목사님과 이유재 교수님 하셨잖아요. 이은상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제가 그분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이번에 했던 설교가 가장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막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지, 저는 그분의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제 안에 절대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참 내가 범접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저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저는 깨달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피드백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부담도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저는 저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라는 고민도 좀 된다고. 저는 그분의 책을 그냥 읽는데 한 번에 다 읽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추천서도 거기 썼는데 한 번에 다 읽었어요. 마치 그 책은 10여 년 전에 읽었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중국판 그 사도행전의 버전인 하늘에 속한 사람을 한국 사람의 모습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읽는 순간 얼마나 막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고, 또 그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저와 아주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었고, 심지어 그분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분이 그리워서 우리 빗속에 외부 강사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 동영상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분의 설교를 다시 듣고
코스트코를 갈 때마다 그분과 함께 핫도그를 먹었던 기억들이 자꾸 새로 생각나고 막 이 추억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 있는 동안 얼마나 막 가슴이 뛰는지. 그때 저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 목사야, 계속 내 말 앞에 순종해라. 이우재 교수님 설교 들을 때도 저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누가에게는 바울이 필요하고 바울에게는 누가가 필요하고. 그래, 내 이름이 폴장인데 바울 돼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분이 주중에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주님께서 주일날 누가 설교를 하셔가지고 내가 누가의 마음으로 이렇게 뭐 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셨나 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그리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리느냐입니다. 들리느냐.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육적인 설교를 하면 육적인 사람들이 모이고, 기복적인 설교를 하면 복 받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고, 혼적인 설교를 하면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고, 영적인 설교를 하면 영의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해야겠어요? 영적인 설교를 해야지. 영적인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렇게 근데 결론 안 내려요. 그러니까 혼적인 설교를 해야 돼. 왜? 대부분의 사람은 혼적이니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혼적인 설교라면 흔히 얘기하는 대형교회가 될 수 있다. 갑자기 화나네 갑자기. 요즘 화가 많이 나요. 무슨 말이 그래요, 그죠?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실 때 우리가 30분 설교하잖아요. 30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10시간 이상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연구하고 분석하고 타이핑하고 수정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리고 또 다시 해보고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말이 꼬이는 단어들 뭐 이런 거 다 또 하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내 생각인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 설교자들의 마지막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내용을 버리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집어넣는 게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다 버리는 거예요. 원고를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지식적인 것들을 더 넣고 싶거든요. 혼적인 설교죠. 지식적인 것, 감정적인 걸 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은 막 유혹이 생기거든. 그런 예와 그런 멘트 막 하고 싶거든. 또 교회가 요즘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렇게 좀 얘기해서 우리 교인들한테 좀 이렇게 하도록 동기부여해야겠다, 막 이런 혼적인 어떨 때는 막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정직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건 아니지, 이거는 내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갔지, 이거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 뭐 지식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 빼고 해서 나오는 게 이제 주일 설교예요. 성령의 조명을 따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자를 통하여 나가는 이 말씀이 필터링이 되는데, 순전한 필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설교자는 나는 보이지 않고 주님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정말 기도의 제목처럼 말씀이 좀 온전히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성령의 조명을 받은 말씀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반응을. 그래서 영이 깨어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설교를 할 때 절대 잠이 안 옵니다. 영적인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잠이 오시는 분들은 영이 잠을 자고 있다고 치유 사역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잠자는 영을 깨워야 돼. 일어나십시오. 깨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작게 졸면 목사님이 어떤 오해를 한다고요? 저분이 영이 자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설교는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은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작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게 하나 있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은 매우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공적인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런 약속을 드렸어요. 하여간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구조적으로 또 모습을 만들어가는 데는 내가 약속을 꼭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설교할 때 성경적 설교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이것을 약속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박사과정 5학차를 들어가는데 이제 1년을 더 공부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건강한 교회와 관련된 또 성경적 설교와 관련된 것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더 건강해져야 된다는 생각하고,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적 설교를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좀 하려고 제가 결단을 했고요. 제 얘기 말고 여러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 집회 가면 가끔 청년들이 그 특강을 해달라 그러면 제가 하는 특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론에서 청년들한테, 너희들 정말 하나님 음성 듣고 싶냐? 그러면 다 하나님 음성 듣고 싶대. 그럼 제가 이런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다야? 그러고 나서 다시 질문하게, 하나님 음성 들을래? 그럼 애들이 갑자기 아멘 하다가 갑자기 아멘 그래서 줄어들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모르면 마음 편해요. 우리 알면 마음 불편해. 누가 옆에서 뒤에서 컬럭거리는 성 불편해. 정확한 정보를 또 모르면 불편해요 우리가. 그죠? 알면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 부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 불편해질까 봐. 우리 주님은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말씀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언제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듣고 정말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가 될 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아까 루터도 그랬던 것 같고, 저도 고등학교 때 목회자로의 부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아닙니다 하고 그냥 갔죠. 근데 대학교 때 또 불렀어요 주님이 저를. 그때는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러면 교사하면서 주일날만 협동 목사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졸업할 때쯤 돼서는 제가 믿음이 많이 자라서 주님이 다시 불렀을 때는, 그때는 또 이제 선교사까지는 좀 곤란합니다 뭐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멘 뭐 이런 분위기예요 제가 지금. 저는요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인데, 주님이 다시 개척하라면 개척할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앞에 서론이 중요합니다. 주님 들으셨죠? 절대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 해 하면 해야지 뭐. 그죠? 여러분 순종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도 정말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보면 마음 불편하고 힘들 건데요. 어쩌면 모르는 게 나을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어느 분처럼 차를 타고 가면서도 들으시고, 집에 있을 때도 들으시고, 적어도 우리가 TV 보는 시간, 핸드폰 하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건전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읽는 중에 말씀하시고 듣는 중에 말씀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그 깊이를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싶다면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곱씹는 거예요. 곱씹는 거. 자꾸 곱씹는 거. 되새김질하는 게 묵상이거든요. 설교를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그것을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더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큐티라는 거 하잖아요. 큐티, 콰이어트 타임, 조용한 시간. 큐티를 하고
오늘 했다, 도장 찍었다, 하나님 나 했어요가 끝이 아니라 큐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곱씹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내 뼈에 새기면서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독하는 것보다 정독하는 게 중요하고요, 정독하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은 곱씹는 거거든요. 다독은 지식을 얻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정독하고 생각하는 것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깊은 인사이트를 얻고 싶으면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라고 불리는 그 선택해야 될 문제들 말이 있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매일매일 정해진 본문을 큐티 묵상하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이 말하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한 걸음 갈 때마다 등불이 비춰져야 되는데 그 등불이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가야 될 큰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된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잘 들으세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오늘은 일로 모셨다가 다음 날에는 일로 모셨다가 다음 날에는 절로 모셨다가 이러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한 방향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몰아가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길이 맞나 보다, 이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인가 보다라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렇게 조명해 주십니다. 수박 겉핥기라고 들어보셨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겉핥습니다. 묵상하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설교를 듣고 그냥 오늘 집에 돌아가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끔 셀 모임들 이렇게 보고받으면 우리 교인들 중에 이렇게 설교를 듣고 계속 좀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요. 정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뭐 얼마나 내가 그냥 기쁜지, 그런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설경을 들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걸 말하고 끝낼 텐데, 정해진 시간과 원칙에 따라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 주일마다 정해져 있잖아요. 금요일날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오셔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객관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했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 네이버에다가 전염병과 관련된 성경 말씀 해가지고 딱 찾아가지고 그것만을 내가 묵상을 하고 읽고 그래, 이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어요. 결혼에 대한, 나 결혼하고 싶어 주님,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 남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결혼에 관련된 성경 말씀 찾아가지고 또 그것만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 안 읽는데 꼭 성경을 들고 나올 때가 있죠. 주님, A입니까? B입니까?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닌 것 같아. 다시 주여 3세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저것이 맞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마지막, 주님, 역시 우리 주님은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하셔. 주님, 올해 봉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예?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안에 성경 읽기표가 1년에 1독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큐티 본문이 다 나와 있잖아요.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읽어야 될 성경, 로마서면 로마서,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정해진,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정해진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이 객관적인 주님의 말씀이라 이것입니다. 작년에 유명했던 애니메이션 영화
저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봤는데 알라딘이 있었죠. 알라딘의 요술 램프 아시죠? 문지르면 누가 나옵니까? 지니가 나와. 지니.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필요할 때 문지르면 지니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데 지니를 원해. 지니. 하나님, 나 이렇게 조금 힘들고 나 이거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지니가 나와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니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여러분 늘 만나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때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간인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과의 교제가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평상시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구하고 그분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평상시에 그분을 만나지도 않고 램프 안에 가둬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는 그런 지니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라 그랬죠. 지혜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